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이동을 자제하자는 권고가 정부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을 잘했다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어제 저녁 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전하였던 말씀인데 요약 정리해서 미라클 모닝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방송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중요한 정체성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갈등하거나 할 수 없이 가족들의 강요에 못 이겨 그냥 눈 감고 절을 해버리는 제사를 지내고 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명절 때나 어떤 기일이 되거나 상을 당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 제례를 보면 제사를 지냅니다. 망자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왜 죽은 사람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단순한 풍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해마다 죄를 짓고 있는 일이냐 하는 해석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태양신에게 전하는 것이 국가 위례냐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냐의 해석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 위패가 있죠. 상가집에 가서 제사할 때 보면 제사상 앞에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6cm, 22cm 크기에 부모님중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한쪽만 쓰지만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지낸다고 지방을 쓸 때 부모를 같이 씁니다.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한 분만 돌아가시면 중앙에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 말은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위패로서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시여 나타나사 자리에 임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명백히 죽은 자의 정체가 아버지의 신령이고 신이라는 가정하에서 위패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숭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버지의 신령이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망자가 떠돌다 제삿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 끝,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혼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죽은 혼이 찾아오니까 마당에 빨랫줄도 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오다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죽은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은 올려놓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만 올려놓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사 중에서 기일이 되었을 때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제사를 지냅니다. 후손이 없는 삼촌 이내의 친족에 한해서 기제를 지내곤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은 친족을 굶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조상도 음식을 잘 잡수셔야 살 수 있다는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잡수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면 그렇다면 매일 새끼를 올려드려야지 1년에 몇 번에서 그 조상이 어디 견디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상에 올리는 음식도 가려서 올립니다. 복숭아는 올리지 않습니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올리면 죽은 조상의 귀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올리지 않은 음식 가운데 끝자가 치자로 들어가는, 치자로 끝나는 고기는 올리지 않습니다. 갈치, 꽁치, 멸치, 그것은 너무 하급이기 때문에 고급 음식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이나 고춧가루, 팥죽, 비늘이 없는 생선도 올리지 않습니다. 다 마귀가, 귀신이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에도 죽은 사람에게는 2번 절을 합니다. 산 사람에게는 1번 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번은 양이고 2번은 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은 양이고 죽은 사람은 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도 손 모습이 산 사람에게 할 때와 죽은 사람에게 할 때가 다릅니다. 산 사람에게 할 때에는 왼손을 오른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할 때는 그 반대입니다. 여자들은 또 그 반대라고 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자 앞에 위패를 쓰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38년 일제강점기 때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는데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평양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하도록 결의를 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교회가 일본의 신사에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서를 받을 때 서장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이유를 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할 수 없다. 둘째,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니 할 수 없다. 셋째,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넷째, 강의하는 개인도 망하니 남이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으므로 할 수 없다. 다섯째, 신사 참배하면 국가도 망할 것이므로 할 수 없다. 여섯째, 나 자신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수 없다. 라고 적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들이 신이 된 줄 알고 소위 조상신에게 절하는 조상 제사를 명절 때마다 지내는데 과연 1천만의 기독교인을 도왔다는 한국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조상숭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다루십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라는 것도 목숨 걸고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이유를 보니까 조상을 잘 모시지 않으면 해를 받을까봐, 어떤 악재가 올까봐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은 조상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의 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숭배를 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사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귀신과 교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개역성경의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입니다. 마귀 사탄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앞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든지 그것은 마귀들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떠도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 귀신은 사실 귀신이 아니라 흠정역 성경 말씀대로 그것은 마귀들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귀신으로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은 사실 귀신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들은 존재합니다. 그 마귀들은 마귀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지상으로 쫓겨나는데 그 악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사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사기의 악순환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자신들의 풍요와 성적인 방종과 자유함, 쾌락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며 자신에게 이익이 가져올 것만 생각하니까 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은 상관치 않고 나만 잘 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나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 5절 6절에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일본의 800만 신들의 이야기와 인도의 신, 문화 밖의 나라의 온갖 동물과 자연신에게 제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역사에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나라가 망했고 일본이 그러했고 또 그럴 것이며 북한의 총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는 망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교황을 신성시하는 카톨릭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은 그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이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겁고 가볍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규칙을 따른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그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명절 때 만나는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시고 섬기시고 말과 행동에 친절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 추석 명절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